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나타내실 때가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가 나타내심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을 줄,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을 줄을, 곧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요? 예수님처럼 될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될 소망을 가진 생명들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으면 사람이 주저앉아 있던 생명도 일어날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낙심하고 있었던 생명들도 용기를 얻을 수도 있고 또 힘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그래서 소망이라는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특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성경은 이제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신다는 것에 대한 약속인데 이런 약속이 있는 줄조차 모르니까 이런 소망이 하나님 안에서 있는 줄조차 모르니까 그 소망을 발견하지는 못하니까 인생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조차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셨거든요. 주와 같이 될 소망. 예수님처럼 같이 될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같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는가? 우리 말씀 들으면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예수님처럼 같이 된다는 소망은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을 또 약속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셨잖아요, 한번.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오신다는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가 할 때 죄와 상관이 없이 된 자가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죄와 상관이 없이 되는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우리가 죄와 상관이 없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읽으면 내 모습은 아직도 마음에 나쁜 생각, 시기 질투, 인간성, 혈기, 분기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것조차도 전혀 생각나지 않는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인격을 이룰 수 있을까? 이렇게 참 막연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성경에 하나님이 이런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결국은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약속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소망을 갖게 하셨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갖게 된 소망입니다. 우리가 갖게 된 소망이 뭐냐? 우리가 갖게 된 소망이 뭐냐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소망을 붙들고 있는 생명이 돼야 돼요.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생명. 그 생명이 이 시대에 복된 생명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오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했고, 예수님 오실 때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고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죄와 상관이 없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럼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죄 없이 돼야 죄와는 조금도 상관이 없는, 인간성, 죄악성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정말 인간성, 죄악성, 혈기, 정욕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그런 완전 성결한 인격이 이루어져야만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을 것인데, 우리의 모습들을 봐요.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성령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고치실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죄의 허물을 또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로 회개케 하시고, 또 우리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죄와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제 이르러서 그 예수님 같은 인격의 분량이 채워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죄와 상관이 없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느냐? 죄와 상관이 없이 될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금 인간이 왜 아프고 병들고 늙고 죽습니까? 흔히들 생로병사의 고통을 말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죄와 상관이 없이, 우리 예수님처럼 죄와 상관이 없이 돼버리면은 이제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실제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맞이해서 우리가 죄와 상관이 없이 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뭐냐 하실 때, 우리로 죄와 상관이 없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이런 소망을 주셨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리고 또 한 구절에 이사야 59장 20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자, 이사야 59장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속자라고 하는 것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그 다음에 야곱 중에, 여기서 말씀한 이 야곱이 누구냐면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생명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교회에 다니는 생명들이에요.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야곱 중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차원 높은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야곱 중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죄가를 완전히 떠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뜻은 뭐냐면은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죄가를 떠나는 자가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한다, 이런 뜻입니다. 죄가를 떠나지 않는 사람도 재림 예수님을 만나보기는 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처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죄가를 떠나는 자나 죄가를 떠나지 않는 자나, 어쨌든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긴 하지만은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으로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기쁨으로 영광 중에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죄가를 떠나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한국에도 천만 뇌의 생명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수억의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생명은 어떤 생명들에게 해당이 되느냐면은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가 돼야 돼요.
인간성, 죄악성, 혈기의 정욕이 완전히 소멸이 되는, 인간성, 죄악성이 조금도 보여지지 않는, 죄가를 떠나고 죄와 상관이 없이 있는 마치 예수님처럼 된 생명들이 두 번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도대체 어떻게 인간이 가능하냐? 인간 물론 스스로의 인간의 방법이나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가능하지 않아요. 인간이 죄가를 완전히 떠난다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가지고 우리를 강하게 다스리시고 고치시고 변화시키고 궤도시키면은 이사야 4장 말씀해 보면 우리의 피까지라도 정결케 해주시겠다. 그리고 스가랴 3장에 이 죄가를 하루에 제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스가랴 3장 9절에서는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가를 하루에 그냥 다 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다? 우리로 하여금 죄와 상관이 없이 될 수 있는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말할 수 있으니까 죄와 상관이 없이 될 수 있는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와 상관이 없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는가의 두 번째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와 같이 될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우리가 이제 죄와 상관이 없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처럼 돼버려요. 우리가 왜 예수님처럼 되지 못합니까? 죄와 아직은 지금까지는 죄와 상관이 없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같은 그런 인격과 형성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 이제 새길 것이 새겨지고 죄할 것이 다 죄해져서 죄와 상관이 없이 돼버리면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이제 이거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처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곳으로 다시 살고, 여기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곳으로 다시 산다는 것은 예수 믿고 죽으신 분들을 가리키는데 예수 믿고 죽은 모든 생명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순교자로서 죽임을 당하시는 생명들이 여기서 해당해. 이것은 이제 1차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도 첫 번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죄인도 부활하고 안 믿는 사람도 모두 부활하는 그런 일반적인 둘째 부활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다가 이 원수들한테 죽임을 당한 그런 생명들이 부활하는 그 부활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분들만 부활하는 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도 변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그런 순교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먼저 부활하고, 그러니까 여기 말씀대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곳으로 다시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이제 부활해서 살아나요. 그러면 이제 이 육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생명들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 몸이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왜? 죄와 상관이 없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와 상관이 없이 되었다는 것이 변화된다는 말씀이고, 변화된다는 말씀이 죄와 상관이 없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몸속에서도 이 선악과의 질, 죄의 질, 유전자의 그 DNA, 이 유전자의 질이 완전히 죄와 상관이 없이 바뀌어버려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내려와서 49절 보세요. 자,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럼 우리가 흙에 속한 자는 여기서 누구를 말씀해? 우리의 인간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공통적인 조상이 아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는 것은 아담의 형상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육적 후손은 다 아담의 형상을 입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살고 있는데, 그와 같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하늘에 속한 자는 누구시겠어요?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모습은 첫째 아담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생명들도 아직도 이 피 속에는 죄성이 흐르고 있어요. 아직도 10년 가운데서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지 않은 상태가 되면은 언제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이 죄된 생각이 스쳐갈 수가 있어요.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데 죄와 상관이 없이 돼버리면은 진짜로 죄도 생각이 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거는 심령의 죄의 문제인데 우리의 몸속에도 죄의 질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피까지라도 깨끗이 청결케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게 죄와 상관이 없이 될 소망인데 죄와 상관이 없이 되면은 예수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갖게 해주셨는가 할 때 두 번째는 주와 같이 될 소망을 갖게 하셨다. 우리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보았잖아요. 주와 같이 될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자,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민권이 있잖아요. 하늘에 있어요. 그래 요즘 세상에도 당신 어느 나라의 어느 시민권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다 나름대로 자기가 소속된 그런 시민권자라는 것을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뭐 이렇게 또 나는 한국 국적자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육의 몸을 딛고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 육적인 나라에 소속이 되기도 했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우리의 이 시민권이 어디에 속해 있냐면 하늘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중생받은 생명들은 당장에 하나님께서 육체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낙원을 거쳐서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왜? 시민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미국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더라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런데 그것으로 다가 아니에요.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그러니까 하늘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는 2000년 전에 오셨던 초림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왔다 가시는데 왜 초림 예수님을 기다리겠어요? 이제는 몇 번째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립니까? 두 번째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에요.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을,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재림 예수님을 기다릴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여기 21절에 이 이유 때문이에요. 자, 어떤 이유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자의 역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보세요. 우리 자신의 몸을 한번 봐봐요. 우리의 낮은 몸, 이 몸이 연세 드신 분들은 병들고 노쇠하고 피곤하고 곤비하고, 그리고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면 자빠지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여기서 말씀하는 자기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늙고 병들어가는 이런 이 병들고 늙어가는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은 누구의 몸이요? 예수님의 몸.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지금도 노쇠하고 참 늙어가지만은 이런 낮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그 당신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몸의 형체,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이런 소망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실 소망을 주셨어요. 예수님처럼 될 소망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처럼 되었어요.
예수님처럼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을 갖췄다, 이런 의미입니다. 신랑은 한 분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신랑이 될 수는 없잖아요. 교회는 신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죄와 상관이 없이 되었고 예수님처럼 변화되었다는 건 신랑으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부의 자격을 갖추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을 주셨느냐 할 때 세 번째는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소망을 주신 겁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말씀을 볼게요. 자, 16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17절에, 16절은 이제 아까도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본 바와 같이 죽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 첫째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서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 그러니까 아까 데살로니가 15장 52절에서도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변화하리라. 또 우리 이 낮은 몸을 자기 몸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시리라. 그 똑같은 말씀이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서 다시 반복이 돼서 그 후에,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종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제 멀지 않는 장래에 다시 오신다. 우리가 지금 살아남아 있잖아요. 그럼 우리 살아남은 자도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여기서 저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종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 그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천 목사님이나 스데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분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저희와 함께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리고 등임받는다는 거죠. 휴거받는다는 거요.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에서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사는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이런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갖게 하셨다? 세 번째는 재림 주님을 영접할 소망을 갖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소망이 없다면은,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참 불쌍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똑같은 원리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소망이 없다면은 정말로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바로 믿어보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의 핍박도 받고 따돌림도 당하고 불이익도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신원해 주시는 그런 일이 없다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공중에서 이제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요. 그리고 18절에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이로하라. 그래, 이로하라. 이로가 좋은 거잖아요. 그래, 이로라는 것은 슬픔에 잠기는 사람들을 네가 슬퍼하지 않아도 돼. 네가 모르고 있었지만 그 문제 해결이 됐어. 그러면 사람들이 이로를 받고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러 말로 이로하라는 것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바라봐요. 무슨 소망이 보이는가? 아직도 세상이 살만해요, 여러분들? 세상이 살만하다고 보이는 사람은 참 안타까운 그런 상태에 있는 거, 사실은. 이 세상에 이런 진리를 모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도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젖어가지고 이 세상에 항상 물질이 많은 사람이 풍족하게 쓰는 그런 세상이 영원히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 이 시대에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결코 세상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해 보니까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이 세상은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소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 말로 서로 이루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이 들림을 받아서 휴거받아서 공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이 말씀으로 서로 이루하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살기 힘들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정말 소망이 있는 생명들이구나. 우리는 정말 복받은 생명들이구나 하는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조금만 참자. 우리가 조금만 인내하고 참으면은 우리가 되심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되어서 되심 받아서 공중에서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로입니다. 이게 진짜 위로예요.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서도 우리가 이리로 올라오라 이제 신랑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계시록 11장에서도 보여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왜 오시냐면은 그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주에도 전했지만은 예수님만의 일구 오심 기다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그 온통한 사정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 성도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는가의 네 번째는 신혼의 소망을 주셨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들으셨지만은 자, 그럼 우리 이사야 성경 34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이사야 34장 8절에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을 주셨는가를 그 소망을 알아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우리가 꿋꿋이 말씀 지키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굳건해야만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소망을 주셨느냐 할 때 네 번째는 신혼의 소망을 주셨다. 자, 이사야 34장 8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라. 보수라는 것은 여기서 이 무너진 집, 이 오래된 집을 수리한다 이런 보수가 아니에요. 한자지진 뜻은 원수를 갚아준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 보수는 갚을 보자요. 원수수자니까 원수를 여호와의 원수 갚아주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혼하시려 해라. 그래. 여기서 시온이 누구냐면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고 재림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시온이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혼하실 때라. 시온이 왜 송사입니까? 이 송사는 뭐예요? 자기가 누구한테 피해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면 재판장 법원에 가서 내 온동안 사정을 풀어달라고 재판을 요청하는 것이 송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 송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게 되었습니까? 왜 악한 정권이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왜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물론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는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불이익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또 짓밟히고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송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니까. 그래서 시온의 송사 때문에 신혼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원수를 갚아 온통한 사정을 풀어주시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벨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사는 걸 보니까 너무 이 악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요. 하나님 언제나 이 악한 세상 좀 정리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렵니까? 어서 주님 오셔서 주님의 나라 때문에 이루어 주셔야 이렇게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고통받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계속 송사하고 있어요. 그 송사 때문에 신혼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온의 송사를 위해 신혼하시려 해라.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 보면은 그 순교자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핏값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하나님 제발 속히 우리의 핏값 좀 갚아주세요. 이렇게 호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온의 송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온통한 사정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는 신혼에서만 온통함을 풀어주시는 소망을 갖게 하셨다. 이런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사야 61장 2절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지난주에 본 61장 2절에 자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혼의 날을 전파해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그러니까 시온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가정에서 슬픔을 당한 생명들을 이루어지는데 뭘로 이루어 주시느냐? 신혼으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신혼으로. 그 온통한 사정을 풀어주시는 것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고 계셔요? 아까 이 여러 말로 서로 이루어 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셨다는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 이루어 주고 계셔요. 우리가 죄와 상관이 없이 될 수 있다는 소망, 주와 같이 될 수 있다는 소망,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소망,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온통한 사정을 풀으신다 이런 소망을 갖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의 온통한 사정, 하나님의 자녀들의 온통한 사정을 풀으실 때는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마지막으로 5번째는 주와 같이 영광을 누릴 소망을 우리로 갖게 하셨어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을 갖게 하셨느냐 할 때 5번째로는 예수님처럼 주와 같이, 그러니까 주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영광을 누릴 소망을 갖게 하셨다. 자,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또한 후사는 상속자예요.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드님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큰아들 맏아드님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러니까 양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수님이 왜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어요? 하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거든요. 그렇게 하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영광을 입게 되신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잘 참으시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치시고 고난의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또 작은 예수가 되었기 때문에 앞서가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앞서가신 길을 우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고난 중에도 참았어요. 참고 참 그런 온통한 사정을 당했을 때도 그냥 아무 말씀이나 변명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죽음도 받아들이시고 고통도 받아들이셨어요. 그렇게 해서 영광을 입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영광을 입으셨다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앞서가서는 그 길을 묵묵히 순종으로 따라갈 때는 고난이 따라요. 힘듦이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상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 고난도 순종으로 함께 따라가라, 함께 받으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당하는 현재의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이 신앙 때문에, 말씀 지켜보려고 하는 이런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당하는 고통이 있지만은, 지금 성도들이 당하는 이런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에 이루어질,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그 영광과 비교하자면은 비교가 안 된다는, 그러니까 고난 받을 만 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조금 이만큼 받는 신중 정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셔 갚아주실 그 영광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 그런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뭔지도 모를 때는 소망을 갖지 못하니까 그냥 세상 보고 좌절해 나고 왜 세상이 저렇게 됐는가 아무리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럽니다.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해 힘을 내지 못해.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큰 소망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소망을 알고 보니까 야 힘이 나고 그렇구나. 우리가 좌절할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고난 중에 있지만 우리가 고난을 참고 극복할 만하겠구나. 이런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걸 생각할 때. 그래서 시편 119편 제가 늘 간간히 전하는 말씀 시편 119편 49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셨으니 이 소망을 꼭 붙들고 어떤 소망? 죄와 상관이 없이 된다는 소망.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주와 같이 될 소망. 주와 같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할 소망. 예수님을 맞이하면 내 온통한 사정을 다 풀어주신다는 소망.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소망. 이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소망의 줄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때는 그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잠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잘 인내하고 참고 나가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와 더불어서 함께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